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상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요.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더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주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힘을 입고 3, 4분 동성을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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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땡스기빙 데이로 만난 날입니다. 아버지 이 저녁이 다 땡스기빙 데이로 가족들이 모이며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아버지 함께 있는 아버지 귀한 날들입니다. 아버지 이 날에 저희들 아버지 새벽에 주의 전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을 좋아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난 1년 동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시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찬양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아버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이나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없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아버지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벽에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가 되길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맞이하고 오늘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예배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동일하게 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도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미저녁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아버지 그 옛날 감사했던 자리를 아버지 기억해 봅니다. 옛날 모습을 돌아갈 수는 없으나 감사는 여전히 동일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아버지 우리가 쉬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저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도 은혜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내 편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버지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지금까지 믿음의 줄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물것 같은 눈동자로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신앙의 현장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으나 아버지 이래도 저래도 다 한평생을 가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이들이 우리 입술에 열매가 되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의 제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이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일천 번째로 드린 가운데 한날을 맞이하는 우리 김권사님의 아버지 마음속에 기도를 주셨사오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알려줄 때마다 무릎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은 허리 아파서 허리를 펼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십자가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섬기의 모델도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의 이뻐하는 귀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 아버지 장로님들과 안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지난 3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도 하나님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연약하지만 아버지 점점 노쇠해져가는 아버지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청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청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지금 이럴 때 다 잃어버렸던 은혜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언제든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그냥 지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인공들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아버지 끝까지 드라마를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면장로의 동안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의 주인공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 선교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되겠지만 은혜로 부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인 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불어주시옵소서. 이 찬양 선교를 위하여 6교회를 성령의 멘트로 묶어주시고 저희들은 10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메랜드가 성령의 물동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각 교회들마다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민자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아버지 교회가 이전과 같은 모습일 수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동일한 것은 말씀과 찬양의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열심히 되기로 성령함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선교하는 데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유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지벨 교사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해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모로코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동기에 임하는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선교지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현장에 가 있지 않아도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교류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다들 지키기가 더 터인데 하나님 그곳에도 아버지 여러 가지 다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만하여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빨이 꽂혀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계절로서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도 이제 여러 가지 총회들이 다 끝나서 새로운 구성과 모습을 갖게 된 터인데 하나님의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와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휴전 상태에 들었 이제는 거의 휴전하게 된 상태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전히 전쟁하는 가운데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구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지구촌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 서로 남의 살 땅을 빼앗으면 그 사람들 어디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한평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전쟁하는 현장에 아버지 복음이 진 것에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은 왜곡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믿는 자의 구원자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 입혀져서 오늘 삶면에도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다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복음을 나누는 복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한 자리에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선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랑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고통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의 산맥을 다 오르고 내려올 것입니다. 단숨에 내려옵니다.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편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머니 뱃에서 태어났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뭐 시작은 원래부터 있었다, 알지 못할 때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시작은 몸부림는 시작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 많잖아요. 태중에 있는 것도 생명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죽음을 맞는 그 순간은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현상의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 내용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난지 잘 몰라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현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현상의 세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의 세계를 현상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상의 세계를 무엇으로 극복할까? 본질의 세계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저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을 보내오면서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로 이 미 저녁이 다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여서 하루를 감사하며 보낸 날입니다.
그 추수감사 날이 시작됐던 그 절기 유래를 우리가 학교마다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던 그 절기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이만큼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이거밖에 없네라고 말했지만 없는 가운데 풍성하게 주셨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풍성하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농사 짓고 그랬으니까 그 농사를 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나눴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터가 있는 것입니다. 일터가 있어서 그 일터를 통해서 주신 그 물질, 이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건데, 이 함께 나눔이 하나님께 나눔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나누는 나눔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런 나눔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삶의 가정에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눈다고 하는 건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나누는 거지,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울타리 정해놓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껏 쓰라고 주신 거죠. 마음껏 사용해라.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어떻게 마음껏 나누냐, 내가 계획을 가지고 세워야지. 그런데 오늘 그 현상의 세계지만 본질은 네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건 간증입니다. 간증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가. 난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간증도 없고 뭐 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가 깨닫지 못해서 간증을 간증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들만 자꾸 생각하고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랬기 때문에 간증은 저런 것인가 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거기다 믿음의 의미만 부여하면, 그 현상 속에서 그 본질을 바라보기만 하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앞에, 이 현상 뒤에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발견하면 그것이 간증이에요. 이 현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본질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이겨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증은 자꾸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간증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간증이 시작되는데, 그건 뭐 누구든지 다 아는 간증이니까, 누구든지 다 만나는 거니까, 세상에 누구든지 만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다 만납니다. 다 만나는데, 간증의 최고 포인트는 현상 속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최고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간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날을 맞이하면서 모여서 뭐 터키도 굽고 뭐 햄도 굽고 뭐도 굽고, 뭐 요즘도 그렇게 복잡한 절차한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 굽냐고, 그냥 이렇게 주문하면 캐리어가 막 캐리어에서 갖고 오는데 왜 그런 걸 고생해서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변해가고 있는데, 이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에요. 뭐 저도 그렇고 뭐 저보다 좀 이 변화의 물결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이 좀 하자고 젊은 사람들은 왜 그 엄마랑 아버지가 고생해서 자꾸 그러려고 그러냐고,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편안 속에서는 간증이 없어요. 편안한 삶 속에서는 간증이 없습니다. 고생한 속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 말이 아이러니하고 참 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파라독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생한 속에 무슨 간증이 있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생한 현장인데 그 현장을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었구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생했습니다. 이거를 살아가면 늘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렇겠지만요, 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지금 여태까지 해오고 있지만 올 초인가 작년 말에 올 초에 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놓고 싶은 생각이. 지금 난 놔야 되겠다. 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놔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생각 안 해.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해.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부가 어저께까지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참 불행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그게 내가 어려울 때거든요.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만 자꾸 어려울 때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존재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존재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내가 이걸 끝까지 가야 되나? 내가 끝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때 그냥 서로 버리고 말아야지.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가 지금은요, 규모가 자꾸 뭐 큰 교회, 자리 잡은 교회가 돼가고 있겠지만은 30년, 40년 돼가면서도 어떤 변화의 형태를 갖지 못하면요, 이제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힘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힘이 자꾸 빠질 때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건 현상이지만 본질은 그래도 하나님께 날 여기 세워놓으셨구나.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간증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열심히 나오는 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열심히 나오라고 자꾸 말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죠. 그건 현상입니다. 현상.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나를 간증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듯이 오늘 히브리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맺습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 불에 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 각자 다른 말로 방언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과 어거지로 막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놓은 거예요. 우리 앞에 놨습니다. 우리 위에 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라. 내가 취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면 그냥 올라가서 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 싸워서 취하라. 싸워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싸운다고 하면 목숨을 걸어놓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뭐 싸워서 전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리품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 전사하는 것 때문에 그 싸움 안 할래?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동일합니다. 은혜가 있는 분들은 현상을 싸우는 거예요. 현상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늘 현상 앞에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저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참 잘 보고 잘했는데 왜 저럴까? 난 누가 싫어서 그래요. 난 누가 비워서 그래. 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이거 전부 다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데 자기 귀신이 역사한다. 내가 왜 귀신이 역사해야 돼?
귀신이 아니면 그런 말을 안 해요. 귀신이 그런 말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그게 본질이거든요. 귀신은 죄를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교회 싫은 사람, 교회 다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은혜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회 생활은 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 생활 속에 나가서도 은혜로 하는 것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가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은혜로 한다고 하면 맨날 소리나고 맨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충만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간증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현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현장은 극복하고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예수님의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그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십자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상은 여전해요. 현상은 여전합니다. 현상은 여전해요. 그래도 그 현상 속에 있는 본질은 이미 예수님께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세요. 보라 지금 구원 받는 만한데 은혜 받을 만한데 구원에 대하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니까는 지금 때는 나에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이걸 믿으면 내게 무엇이 찾아올까? 은혜 받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은혜 받는 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분명해요.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다치면 나밖에. 은혜가 없으면 다치면 당신만 다치는 거예요. 상대가 당신이 미워하고 어떠한 하나도 안 다쳐요. 그 사람들은. 뭐 꼴보기가 싫다고 저라고 꼴보기 싫으면 없겠습니다. 또 교인들이 저 꼴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 나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있어요 다. 근데 그것이 현상이 되니까요. 근데 그 속 뒤에 있는 본질은 그렇게 아니에요. 네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봐라. 네 자신이 그렇지 않으니까 봐라.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기쁘게 해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간증이에요. 그 간증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임을 알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은혜를 받고 지키는 사람은 오늘도 예배당 안에서 삶에 대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일터도 주인공이 있었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간증하고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의 옆을 짓고 삼사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